오늘 저는 치유와 회복의 시작은 진실함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대로 인사합시다. 치유와 회복의 시작은 진실함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삽시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들,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또 비둘기 이런 짐승을 팔고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걸 사고 팔고 교환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사의 어떤 현실성을 고려해서 만든 편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로 따지면은 집이 저 부산인데 성전이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은 소를 끌고 지금이야 차에 싣고 가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걸 이렇게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는 도중에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에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소는 와서 깨끗한 소로 교환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돈을 갖고 와서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 성전 종사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약간의 프리미엄을 이제 붙인 겁니다. 이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시 이제 동용된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화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드라크마라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근데 이 화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크마라는 이 화폐에는 시저, 황제의 그런 흉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양심에 성전에 드릴 때는 그 돈을 그대로 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환전해주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하고 1대1로 맞교환할 수 있는 종교형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세겔입니다. 세겔. 1세겔은 1드라크마 이런 식으로 환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전 과정에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1드라크마를 주면 1세겔을 주는 것이 아니고 0.9 말이 안 되니까 하여튼 좀 비율을 조금 높여서 그렇게 교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성전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예수님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분노심이 일어난 거예요.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환전상과 또 거기 재물 파는 비둘기 파는 상을 의자를 막 뒤집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오늘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 다 이권과 개입된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양심의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항의는 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의 이익의 그 뿌리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을 고안해냈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고안해낸 짜낸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흔드는 거였습니다. 이 성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위임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 외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대제사장이니까 사실상 계획은 물 건너간 것이고, 그런데 난데없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서 지금 이 계획을, 소위 말하는 성전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계획했던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대제사장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권한을 받고 왔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 곧바로 신성 모독죄를 뒤집으시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반박하십니다.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은 나도 대답해 주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그 질문을 받고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굉장히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은 왜 너희가 안 믿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또 두려워한 겁니다. 자기들만 안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함정을 빠뜨리려 하니까 나도 되묻는 거예요. 답변하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모르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그룹들이 얼마나 이 문제 앞에서 또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었다면은 예수님이 묻는 질문의 의도를 알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권위를 지금 물음에 나오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너희도 지금 부정 못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믿고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입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양심의 찔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부정할 수 없었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이 나와야 될 진실한 모습은 뭡니까? 인정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도리어 공격하려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해야지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텐데 그 기회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속으로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함이란 뭐냐? 진실함이란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이란 진리와 사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진실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연약하고 죄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울이 내 앞에 딱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러면 내 본 모습이 실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어떨 때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아니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네.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거부하고 거짓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그 상태로 머물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이 진실에 관한 설교를 사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에 관한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실체를 마주하고 난 뒤에 그는 진리의 눈을 뜨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자기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나사렛에서도 충분히 누가 나올 수 있다?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는 어떤 지독한 편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참 진리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알아요. 이것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진실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알고도 부인한 때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태도가 이 진실함인 줄 믿습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실함이 회복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왜 진실하지 못하냐?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이 거짓은 진실도 마찬가지지만 언젠가 드러나는 날이 와요.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당할 그 대가는 너무너무 혹독합니다. 차라리 진실에서 내가 진실한 모습을 썼을 때 그 순간에 당하는 부끄러움과 고통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이 서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쪽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내 신분을 가지고는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없고 또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력도 속이고 또 직장도 속이고 과거도 속이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만남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이거 정말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본인도 알았대요. 이건 언젠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고백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은 그냥 이대로 속이고 살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의 어떤 실체가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막 괴로워하고, 그때 밀려오는 게 뭡니까? 불안감과 두려움입니다. 내 실체가 드러나면은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얼마나 크게 실망할까? 막 이런 마음들이, 불안감이 밀려오니까 더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왜 진실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물었을 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을 뭐 했습니까? 두려움. 지금까지 자기들 했던 모든 이런 부정부패가,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여자분들 이렇게 손님들 오는 것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접을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일종의 두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을 내 가정의 모습이라든지 또 이렇게 다 보여주면 좋은데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우아하게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갖고 있습니다. 뭐 남자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동창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보면은 어떤 때 신분을 굉장히 과장할 때가 있습니다. 대리인데도 뭐 과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연봉도 속이죠. 너 연봉 얼마 받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1억 좀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부풀려서 말하고. 근데 다 알아요, 동기들이.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쟤 뻥친 거 알지? 근데 왜 다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 그 앞에서 말을 못합니까? 어떤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인정받을 줄 알고. 저는 이게 다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나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뭐 안 그런 줄 압니까? 자녀들 어떨 때 자랑할 때 보면요, 참 어떨 때 눈물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막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자녀들 앞에서 정작 자녀들 앞에서는 그 잘난 자녀를 이렇게 자랑해놓고는 자녀들 앞에서는 어떤지 압니까? 자기가 아프다고 말도 못해요. 자녀들 싫어할까 봐. 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남편들도 이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살면서 서로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어떨 때는 속내를 내비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결국에 어떤 인생의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상담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거의 우리 갈등의 어떤 그 고통의 주 원인은 다 관계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 깨어진 관계, 또 뭐 사무친 관계,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회복의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숨기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숨기고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사람한테 말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도 나의 문제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거짓의 옷을 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왕따를 당한다든지 버림받을까. 이익에 어떤 사람,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 그룹도 보세요. 이익에 손해가 올까라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제일 큰 두려움은 그들의 명성에 치명적인 뭡니까? 손상이 오잖아요. 명예가 훼손되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서기관들인데, 장로들인데, 이렇게 백성들을 이용해서 치부했다.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오는 그 부끄러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서 벌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진짜 나를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떠날 거야. 내가 솔직하게 내 사정을 얘기하면은 나를 이해 못 해줄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이, 두려움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진실을 말 못하고 거짓된 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 그렇다고 해서 거짓된 나를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은 거짓된 사람끼리 함께 섞여 살긴 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면 쓰고
거짓된 나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사는 길이냐는 거예요. 평생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기자들의 그 무대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 그 허탈감과 괴로움이 왜 나타났겠습니까? 무대에서의 내 모습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자꾸 피곤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피곤할까? 사람 만날 때 자꾸 너무 연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짓된 나를 원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속이고 거짓으로 살면 점점 나는 누구와 가까워지겠습니까? 그 마귀와 가까워지고 마귀 사촌이란 말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내 모습이 변화될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더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용기입니다. 불완전할 수 있는 용기,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 심리학 분야에 나름대로 한 획을 그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존의 어떤 심리학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중에 접해 보신 분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들인데, 기존의 심리학들이 이제 뭐 인과론, 주로 원인, 결정론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에서 결정된 것이다. 다 그렇게 믿고 그냥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접근들은 그냥 숙명론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오늘 이런 것이 당연하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주로 오늘 내 모습을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라고 하잖아요. 뭐 또 전생이 어떠니. 근데 이걸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반박하고 나온 이분이 이제 아들러라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지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현재 불행의 범인은 나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고 거부하고 살아가고 진실하지 못하고 서 있는 내가 그 복을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불행의 원인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아니라 지금 있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 지금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책 타이틀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가 뭡니까? 이 진실함이에요. 진실하면요, 모든 상황, 현재의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 표현에 의하면 그건 그 사람의 과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아멘. 나는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사람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똑같이 속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똑같이 악해야겠다고. 우리는 이리와 싸우지만은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실함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실이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통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진실하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끝까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지금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진실함,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누구보다도
우리 그 진실한 가운데 진실한 사람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얻게 되고요, 진실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요, 진실한 동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거짓, 그러니까 위선자들만 가득하냐?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진실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압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회적 조언을 좀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 편치가 않아요. 저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우월감이라 할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너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그렇게 전화하기까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얼마든지 내 자신을 속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이렇게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선배랍시고 뭐 힘들게 목회하는 후배에게 이해도 못 해주고 또 위로하기는커녕 조언한다고 했던 것이 마음에 굉장히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기분 나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라.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선배님의 진심을 제가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여튼 얘기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전화가 끝나고 난 뒤에 느낀 것은 그겁니다. 이 친구하고는 좋은 선후배로 갈 수 있겠구나. 너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용기를 내서 어쨌든 진실해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진실함이 할 용기가 없으면요, 절대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약하면 약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못 참겠으면 못 참겠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잘못했단 말을 못해요. 미안하단 말을 못해요. 계속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진실하지가 않잖아요.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깊은 그 안에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진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한꺼풀만 벗겨놓으면, 목욕탕 가보세요.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목욕탕에 가면 뭐 거기 뭐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뭐 구분이 되나요? 배가 나온 사람은 부자예요? 깡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이 거짓의 옷을 지금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의 종이었던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 보면 우리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정말 그 능력의 종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어떤 정말 위대한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뭐 850명, 800명입니까? 뭐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 뭐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용맹했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뭐 이러면 나오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요. 성경은 왜 이런 걸 다 보여주는지 압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가 다 엘리야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다 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죽여달라고 하면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또 등도 쓰다듬어 주고 붙들어 주시잖아요. 어떤 초인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상한 어떤 그 신드롬에 빠져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왜 좋냐? 내 약함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조차 가면을 써야 된다면 우리 너무 불행한 거예요. 어디에서 마음껏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어떤 정말 이 진실할 수 있는 용기가 나와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이렇게 그 사람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참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참된 생명이 주시는 분인 걸 믿어요? 내 인생에 참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면 잘 보세요. 내 인생에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게 닿게 해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길을 내가 찾았어요. 근데 뭐 거짓으로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입고 왔던 그 거짓의 옷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남편 5이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 과거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훌훌 던져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다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두려웠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 인생 내가 살겠다. 나의 인생으로 살겠다. My life, my way를 가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당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구경하러 가는데 자기는 몰래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몰래 쳐다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안의 변화를 보여주며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임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께와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진실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저기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영혼의 샤워를 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표현이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돌아가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샤워할 때 옷 입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옷 입고 샤워하세요? 네. 세탁 겸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옷을 다 입고 샤워를 한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가식과 위선과 거짓의 옷이 다 이렇게 벗겨지고 내 그 더러운 때가 다 벗겨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어떤 확신을 얻었냐? 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믿고 있었지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우리 뼛속까지 숨어있는 그 파고 들어있는 그 거짓 덩어리를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메스로 수술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한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뼛속까지 숨겨져 있는 거짓 덩어리들을 암세포를 다 끄집어내게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떨 때는 너무 무감각하게 형식적으로 부득이하게 억지로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막 찔림이 있든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막 기쁨이 있든가. 진실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사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당신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 느낄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당신의 어떤 사랑을 느낄 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태가 오고, 딴 마음을 먹게 되고, 어쩌다 말하면은 말 한마디 하면 찬바람만 쌩쌩 불고.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진실이 없으니까 무감각하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외로워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느낄 수 있게 다가오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만짐받아요. 우리의 눈으로 본받은 분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왜 못 느낍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1시간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다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냐고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짧은 인생 허송세월한 거짓 인생으로 살면서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나로 살면서 병든 나를 치유하고 또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동안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거짓의 옷을 입고 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 진실하지 못한 그 깊은 내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진실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약함을 드러내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거절당하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능히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두려움에서 건져냈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같이 거짓된 나로 살지 않습니다. 진실한 나로 살면서 얼마나 그들이 자유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다 새롭게 회복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 병든 나를 치유하고 거짓된 나를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해야지만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병든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이렇게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된 채로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거짓된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진실 앞에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큰 파국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진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떤 손해를 볼까봐, 관계가 단절될까봐 계속 이렇게 아버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시간의 죄종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참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구주 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나를 속이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게 이루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더 이상 이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거짓의 옷을 벗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리한 검과 같이 나의 홍과 영과 관줄과 구슬을 찔러 쪼개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사월을 시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위선과 거짓으로 더러워진 내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위선 떨며 살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 때 하나님의 좋은 친구들, 진실한 친구를 붙여주시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진실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갑니다. 참된 자기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저들에게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심지어 어떨 때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진실하신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만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고 참된 나로 살며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 모든 거짓의 옷을 벗기시고 내 뼛속까지 남아있는 그 거짓의 요소들을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진실한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내 삶이 날마다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진실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체에 아픈 데가 없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나의 고통을, 주님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오니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병든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을 내게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나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치료하사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진실함을 회복해서 내 삶에 정말 참된 나로 살며 또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